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봅니다. 아멘. 어제는 가을 정취를 느끼고 왔어요. 매년 가을만 되면 낙엽 밟는 소리가 저희 집 식구 셋이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낙엽 밟으러 어디라도 좀 나가고 싶은데 제대로 나가지를 못 해봤어요. 근데 어제는 그렇게 시간을 마련해 주시니까 낙엽도 밟아보고 사람들도 보고, 솔직히 말하면 사람 구경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울긋불긋 그런 색깔 입고 오신 분들, 울긋불긋 얼굴 붉히시는 분들, 여러 모양을 참 보기도 했고 저렇게도 했는데 우리는 참 기뻤고 좋았어요. 편안하게. 어떤 팀은요, 앞에서 깃발 들고 다 가니까 깃발 보고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뭘 보러 왔는데. 근데 우리는 편하게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어흥, 호랑이도 봤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서 호랑이 본 거 처음이에요. 호랑이도 보니까 얼마나 재밌든지,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더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가을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행사가 많아서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 많아서 좀 아쉬웠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한번 준비하기도 하고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 그렇게 마음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을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왜 교회겠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못하는 거 할 수 있는 것도 교회고요, 또한 교회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에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오늘 보시면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가 나와요.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을 하실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보신 것 가운데 4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였죠. 그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라는 비유, 이 비유가 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2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서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깨닫기만 하면 안 되죠. 그것이 삶이 돼야 되잖아요. 씨가 밭에 뿌려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려진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밭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밭은 어떨까요? 분명히 말씀을 드릴 때 이 밭에 뿌려진 씨는, 그 밭은요, 길가 그것을, 돌밭 그것을, 또한 가시떨기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땅 안에 오랜 기간 개간하지 않아서 어느 부분은 길이 나 있고, 그렇죠? 어떤 부분은 돌이 좀 많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가시떨기가 막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밭 하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어떤 한 부분은 또 옥토도, 좋은 땅도 있네요. 그러면 이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보세요. 처음에는 길가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훅 내 마음을 뺏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모습을 어느 순간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길가예요. 딱딱해져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또 옆에 보니까 돌밭이 있어요. 돌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개간해야 되잖아요. 돌과 풀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김포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하잖아요. 그 교회는 현수막을 좀 자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수막이 패스 현수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내릴 때 되면 꼭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 내놓으셔 그러셔요. 그럼 그거 드리잖아요. 집에 가져가세요. 그래서 권사님 댁에 가면 마당에 현수막으로 깔려 있어요. 좀 보기는 안 좋은데 왜 보기 안 좋게 그렇게 하냐면 뭐 때문에요? 잡초 때문에요. 차라리 잡초 뽑느라고 고생하는 것보다 덮어놓고 안 보기 안 좋은 게 낫다는 거예요. 자라지 않게 하려고요. 잡초가 자라는데 돌 사이로 막 자라더라고요. 막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도 걷어내고 잡초도 뽑아내고 그러고 나서 또 뭐가 나와요? 가시떨기죠. 가시떨기는 제거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 돌밭에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 얼마나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 권사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넘어져 보신 적 많을 거예요. 가시떨기는 어때요? 자라기는 자랍니다. 큰 나무 밑에 자라는 작은 나무 보신 적 있죠? 힘이 없어요.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뽑아보면 훅 뽑혀요. 왜? 뿌리를 깊이 못 내리고.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믿기는 믿는데 무엇 때문에 열매를 못 맺어요? 정말 열매 맺기 힘들어요. 우리 여기 화단에 보면 저기 그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 제가 예전에 저쪽에 쓰러 옮겨 놓은 거예요. 근데 잘못 옮겼어요. 큰 나무 밑에다가 있는 걸 뽑아다가 여기다 옮겼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도 나무들이 자라가지고 커져버린 거예요. 그게 잘 못 자라서 제가 또 옮기려고 계획 중인데, 여러분은 뭐에 영향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뭐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있을까요? 찾으셔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만 그 말씀을 쉽게 뺏기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의 자라는 모습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만 하고, 왜 나는 믿고는 있는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을까요? 신앙의 모습, 여러분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길가부터 시작해서 돌밭에서 가시떨기, 가시떨기에서 좋은 땅까지 순서대로 성장하는 과정을 표현하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장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들, 우린 다양하게 경험할 거예요. 물론 순서대로 이런저런 순서도 있겠지만 다양해요. 그러나 이러한 다양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좋은 땅이 되도록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신앙의 모습 다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장하고 있죠? 정말로 좋은 땅이라면 어떤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썩어져서 꽃을 피우고, 그렇죠? 열매를 맺어야죠. 모두가 100배의 결실을 얻기를 원하실 겁니다. 나는 30배가 되고 싶지 않아. 100배 되고 싶어. 그런 마음 똑같이 가지실 겁니다. 그러나 그 100배의 결실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열매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에게도 그런 모습인데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내려놓지 못한 것도 그런 것이 참 많았어요. 오늘 내가 설교 잘했나?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걸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고백이 있을 때마다 저도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아, 내가 말씀을 잘 전했나 보다. 이거 틀린 겁니다. 내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줘야죠. 내가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를 보면요, 자세가 불량한 사람들은 목사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자세가 바른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학교만 가더라도 총장이 앞에 나타나고 어떤 한 기관에 가서 장이 최고의 장이 높은 사람이 오면 앉아있을 때 보면 정자세로 앉아있는데
그들보다 높으신 분이 누구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요, 사람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말을 드려요. 목사님들 앉아있는 모습이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성도들을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성도들한테는 더 냉정하고 싶어요, 솔직히. 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니까. 우리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함께 예배하며 말씀 보고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와 있는 목적과 의미가 뭐냐는 얘기죠. 뜻이 뭐냐는 얘기죠. 협력하라고요. 그렇죠? 협력하여 어떻게 하라셨어요? 선을 이루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를 들여다보면 협력하는 모습을 저는 냉정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봐야 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럼 그 협력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나로부터 내 만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만들어가는 자리 가운데에서 돌밭과 가시떨기가 다 있어요.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게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런데 알곡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가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방해해요. 근데 그 방해하는 것들이 내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사단이 그렇게 와서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의 뜻에 보면요,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그 품사, 성수격을 따져보면요, 그 대표적으로 전부 다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단수가 아니에요. 혼자 한다는 게 아니고 복수, 같이 하라는 거예요. 협력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협력은 무엇을 위해서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렇게 함께 해야 될 노력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요, 그게 잘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개개인을 보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꽤 많아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손대는 게 싫은 거예요. 왜요? 반듯하게 해놨는데 그 사람은 이게 반듯하대요. 이런 것의 차이 때문에 부딪힘이 생기죠.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잘하는 분을 위해서, 그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므로 인하여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꼭꼭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누구에게 기쁨을요? 하나님의 기쁨을 더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쁘게 하라. 주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좋은 땅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요. 지체와 지체를 함께하게 함을 통하여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할 때에 분명한 교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겁니다. 교회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곳입니다. 좋은 땅을 그렇게 개간해 가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건 잘하는 분이 있으니까 내가 보고 따라가고, 내가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고 따라오며 함께할 수 있는 것. 그러면 2가지, 3가지, 4가지. 말이 혼자 끌 땐 1마력이죠. 2마리, 3마리를 끌 때부터는 2마력, 3마력 이상의 것을 끌고 간다고 합니다. 말도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겠어요. 여러분, 영국이라는 한 나라를 바로 세운 것은 4명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4명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요, 한 사람은 신학자가 되고요, 한 사람은 선교사가 되고요, 한 사람은 정치인이 되고요, 한 사람은 운동가가 돼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기대하고 싶고, 청년들에게 주의 뜻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리고 싶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젊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힘이 있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설 수 있는 그때를 젊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때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죠? 성경은 우리를 세워가시고 성장케 하시는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우리 말씀 가운데 두 절을 보실 건데 거기서 찾으십시오. 먼저는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러니 그분을 따라가야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또 한 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라. 아멘.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순종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 나가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삶으로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도 사람이고, 그렇죠? 성도도 사람입니다. 다 사람이다 보니까 무엇이 보여요? 부족한 게 보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일수록 부족한 것을 먼저 보고 부족한 것 때문에 입술을 열 것이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일일수록 주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힘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 이것을 서로 힘이 되어 애쓰게 노력하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천국에 관한 비유, 이 천국에 관한 비유 가운데 두 번째로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서, 비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과 이것을 함께 들어서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방법, 그것이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서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것을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알곡과 가라지는요, 목회자, 성도에게도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에 다 알고 계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알곡으로서 그것을 증명해내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알곡은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부정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알곡이에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들 때, 오늘 말씀 24절에 뭐라고 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좋은 씨라고 하셨어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뿌려져요?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심령에 뿌려졌다. 성도의 심령, 그리고 성도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 그것이 잘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해 이게 아닙니다. 사랑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사랑은 할 수 있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잖아요. 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심겨져서 그동안 딱딱했던 것 개간하고, 돌 뿌려내고 제거하고, 가시덤불 뽑아내고, 쓴 뿌리를 뽑아내고,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요?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 열매가 많은 교회는 기쁨이 있어요. 열매가 많은 교회는 나눔과 웃음이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안 해봤어요? 해보라고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땅과 같은 좋은 심령이 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물론 오늘 말씀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추수 때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감사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중요한 열매, 좋은 열매,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25절에 뭐라고 하셨죠?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가 나오네요. 여러분은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되지 못하도록 가라지가 뿌려졌어요. 씨가 뿌려졌어요. 원수가 와서 그것을 뿌렸단 말입니다. 이 가라지라는 말은 원문의 뜻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뿌리, 독보리. 여기 보리밭이거든요. 가라지, 독보리입니다. 독소가 있는 보리예요. 먹을 수 없는 것. 그러니 그 가라지가 자랄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유난히 가라지는 알곡보다 자라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알곡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이 가라지는 뿌리를 먼저 내려서 밑에서부터 자리를 잡아서 뿌리가 자라 올라옵니다. 그러니 알곡이 자랄 때에는 알곡의 뿌리가 자라서 내려갈 때 무엇과 엉키는 거예요? 알곡과 엉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알곡을 뽑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죠?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빨리 많이 배우는 말이 뭐라고 그러죠? 잘하시네요? 그런데 욕을 제일 빨리 배우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말을 배워가지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한 위치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뽑아버립니까? 아니다, 놔둬라. 왜요? 알곡이 상할까봐. 알곡이 자라야 되는데 가시덤불에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알곡이 잘 알곡을 못 맺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보면 이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알곡보다 빨리 자라고 힘들게 하고 못 자라게 하지만 그래도 알곡이 잘 자라죠. 우리 추수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변에 논이 좀 있어가지고 보게 돼요. 우리나라 논에는 뭐가 자라요? 피가 자라요. 처음에 자랄 때는 전문가도요, 알곡하고 가라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다가올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열매가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해요. 분명히 드러나서 어떻게 추수를 해야 될지 알아요. 그 알게 되는 것.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도 참 그래요. 가라지라는 말도 복수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 들인 거예요. 그만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라지는 사단의 종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의 역할을 하겠죠. 알곡 가운데 뿌려진 가라지를 뽑을 때 분명히 드러나는 그때에 26절의 말씀 우리는 분명히 다시 확인하게 되죠. 어느 때예요? 26절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 고민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가라지와 악한 것들이 처음에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가 가까울수록 그 뿌리처럼
심각하게 영향을 줘서 신앙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일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내가 지금 누구를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지,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있는지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알곡이 열매를 맺어 수확할 때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라지도 자라서 추수할 때는 가라지 열매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우리 33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열매가 있으세요? 아직은 돌멩이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세요? 뿌리가 잘 내리지 못해서 목말라 하고 계세요? 가시떨기 때문에 열매는 맺기는 맺어야 되겠는데 아직 힘들어서, 아직은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으십니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도 말씀을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건드리면 너무 힘들어할까 봐. 농부는 수확할 때에 열매로 그 정체를 확인하게 되죠. 주님이 그걸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으로 전해주신 것에 농부 앞엔 모든 것이 다 수확돼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항상 예수님은 때를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예요? 주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가라지는 심판 때까지 자라겠죠. 알곡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살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모습 가운데 걷어내고 뽑아내면서 주님 앞에 힘겹게 가겠죠.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요, 그래서 항상 의문이 있어요. 무슨 의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 의문에 대한 답도 주시는 건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왜 세상은 저렇게 잘 살지요? 왜 나쁜 짓 하는 인간들은 가만히 있죠?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의문을 이 알고가 가라지 안에서 이치적으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연약해서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이 연약한 심령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열매가 맺도록 개간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 가운데 악한 이들은 잘난 줄 알고 득세하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겠죠. 27절에 보세요.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물어보잖아요.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 이 성도의 의문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린 후에 마귀가 와서 그 심령에 가라지 씨를 뿌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연약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가라지처럼 악한 모습을 갖게 되는 모습들도 보고요, 새가 와서 낼름 마음을 뺏어가고요, 메마른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요, 연약하지만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애는 쓰는데 결실할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세력, 아직도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이미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은 아직은 못 알아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의미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자들보다 빨리 지금 의미를 아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지 마라. 원수는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원수는요, 지금도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 원수라는 말은요, 사단을 상징하지만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저는 이거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 원수를 왜 인간이라는 단어로 썼을까? 왜냐면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아실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을까요? 어떻게 쓰임받고 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과 생각은 어느 쪽에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지 않아요. 그거 뽑아버리고 하나님 징계하시고요, 발목을 꺾으시고요, 혀를 끊어버리시고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지요. 허락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동을 해야죠. 잊지 마십시오. 심령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공격은 어느 순간에 올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떨 때는 사람으로 오고요, 어떨 때는 상황으로 오고요, 어떨 때는 어떤 사건으로 옵니다. 순간 놓칠 때가 있고요, 순간 휘말릴 때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상황과 그의 모습과 반응을 통하여 거기서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는 자인지를, 어떨 땐 이럴 때도 있거든요. 정말 열심으로 섬깁니다. 정말 열심으로 와서 교회에서 섬깁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기준을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 틈을 타서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흐트러 버립니다. 기가 막히죠. 여기에서도 분명히 열매를 봐야 돼요. 보세요. 선한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보듬어주고 인정해주고 감싸주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사단의 악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다른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개간하고 우리의 쓴뿌리를 뽑아냈는지에 따라서 나도 반응하게 될 거예요. 저도요, 1년에 몇 차례씩 부부싸움 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마다 제가 매년 통계를 내보면 좀 나아졌어. 좀 나아졌네. 내가 이거 좀 참고 있네. 근데 아내 얼굴을 보면 울그락 하고 있어요. 아직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더 해주지 못해서. 여러분도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여러분의 열매는 어느 정도까지. 어제 저 맛있는 사과를 주셨어요. 그 동네 갔다 오니까 사과를 사신 분들이 주셨어요. 아유, 좀 상처난 것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그랬어요. 상처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맛이 중요하죠. 여러분, 모양은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거 참 인터넷으로 나가서 이 말하면 안 되겠다. 나중에 인터넷 안 나갈 때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희 큰아버지 얘기는 드릴게요. 큰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밤을 많이 농사하셔서 밤을 수확할 때 밤을 땄고 걷어왔어요. 그래서 밤을 다 걷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밤을 막 이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는데 큰 거는 이쪽에다 넣어서 파신대요. 우리는 조그만 거 이쪽에다 넣어놓고 밤 까먹으래요.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나도 큰 거 먹고 싶은데. 근데 저희 큰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작은 게 맛있어. 작은 게 맛있어. 그렇습니다. 열매는 무엇으로 증명하죠? 맛으로 증명해야죠.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 모습을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려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지체입니다. 그래서 한 몸인 거예요. 우리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함께 보실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그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인정하십니다. 자, 한 절 더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돌이, 쓴뿌리가 여러분의 안에서도 또한 주변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주님께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걸 개간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일수록 보듬어주고, 그렇죠?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인내로 전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해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1차적으로 행실만을 강요하고 드러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차적으로는 그것을 알고 있어서 행해야 된다라고 고민하지만 행하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후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보셨던 9절 말씀 있잖아요. 9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9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여러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귀가 있어요. 그럼 들어요. 어떻게 해야죠? 순종하셔야죠. 따라야죠. 섬겨주셔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하십시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어요. 가정이 불안하고는 교회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 뜻대로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기가 염려하노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는요, 가정 안에서도요. 너 그렇게 하지 마. 그게 어디서 된 거야? 그래서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들이 불편하면 결국은 누구도 불편해요? 나도 불편한 거예요. 겉으로 믿음의 본을 보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결국은 가라지였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가라지처럼 알곡인 줄 알았던 그랬던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 오셔서 들통나고 말았죠.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현대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랜 세월 믿어왔는데요, 오랜 세월 믿어왔는데 내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가라지였다? 아니, 저분을 봤더니 저분이 가라지였어? 라고 한다라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라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그들이 가라지였다라면 대혼란이 왔을 겁니다. 그 대혼란은 어떻게 미쳐지냐면,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뭘 믿은 거야?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따른 거야? 나는 지금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야? 라고 할 때에 이것이 현대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이렇게 믿어왔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내가 지금 뭘 믿은 거야? 라고 할 땐 상처받고 넘어지는 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무거웠어요. 나는,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그렇습니다. 4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요, 우리는 정말로 어떠한 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알곡인가? 혹시 내가 가라지야? 혹시 내가 가라지야?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진짜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진짜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가라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악한 영향들과 쓴뿌리들은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거고, 내 안에 4가지 땅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 이후로요, 진짜는 없습니다. 무엇으로요? 죄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 주신 이 몸은 있고 있지만 영은 죽었잖아요.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살려주신 그 우리의 믿음의 모습, 이제는 주의 뜻을 따라서 그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하신 말씀의 뜻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가라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제거해야죠. 우리 안에 돌과 쓴뿌리들은 뽑아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앞에 생명을 주신, 여러분 가만두어라는 말씀은 생명의 주권자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추수 때에 그것을 심판하신 분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 가운데 묻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여러분 여기 추수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 추수꾼은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도 모르는 이들이 엉뚱한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과 내가 그것을 추수하리라라는 뜻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곡은 알곡으로서 좋은 열매로 100배, 60배, 30배를 거두게 되겠지만 여러분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놈의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상할까 봐요. 그래도 그 가라지가 좀 나은 것 같아서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 성도들을요 넘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내가 알곡이라면 연약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끌어주고 당겨주고요.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추수꾼의 비유는 바로 그 비유인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요 끝까지 심판이 없는 줄 알고 자기 잘난 대로 살 겁니다.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살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 2절 보고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요. 베드로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잘 아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겨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 때가 다가올수록 선과 악은 더 분명히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도 더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내시고요,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굳건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이겨내고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서 1장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듣고 보고 알고 깨닫고 묵상하고 뭐예요? 항상 깨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따라 경험하시고 나타내시고 진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